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4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다 같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 신부단장 시리즈 설교 이제 세 번째인데요. 들림 받는 자의 신앙생활, 이제 실제적인 면이죠. 어떻게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들림 받을 것인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앞에서 보면 그러죠. 안전하다, 평안하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무 기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갑자기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 왜? 깨어서 기다리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오늘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잘 준비하면은 주님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세 가지가 나와서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자, 항상 기뻐한다. 참 쉽지 않죠.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더 나아가서 이 기쁨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도들은 오늘 내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고 장차 오실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유지하고 살아간다.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것을 믿고 주님 오실 거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까 오늘 어려움 힘든 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또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잠도 안 자고 기도하냐? 그런 건 아니죠. 매 순간 깨어 있는 동안에 매 순간순간 또 일을 할 때든지 쉴 때든지 언제나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또 우리가 무언가 필요할 때도 있죠. 살다가 보면은 그 시간, 그 시기마다 필요한 거 있습니다. 그때는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는 거죠. 먼저 주님 앞에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쉬운 예로 우리가 병원에도 가죠. 병원에 아파서 병원 가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의사를 통하여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또 고침받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 말씀한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 또 우리의 매일 순간을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 18절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형통한 것도 은혜요, 불통한 것도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납니까?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신다. 물론 잘되게 해주시고 복도 주시지만은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그건 성도의 연단이다 하는 겁니다. 연단이 뭡니까? 연단은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콧뚜레란 말 알죠? 그죠? 콧뚜레, 소에게 콧뚜레를 끼워서 일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콧뚜레를 뚫으시는 거예요. 내 코를 뚫어서 딱 얽어매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나는 세상적으로 살고 싶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는 내 육신으로 땅의 것을 사모하며 즐기며 살고 싶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콧뚜레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세상으로 나가는데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그게 바로 다 콧뚜레란 말이에요. 그것으로서 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범사가 다 감사한 거다. 따라합시다. 범사가 다 감사입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서로 범사에 감사합시다. 자,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중요함,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들림받을 자들이 준비해야 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오늘 네 가지로 한번 알아봅시다. 첫째, 들림받는 자는 교회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구하는 게 뭘까? 먼저 교회 지도자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겁니다. 12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다스리고 구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목회자, 주의 종이라는 거죠. 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고 성도의 신앙을 잘 지도하고 믿음이 잘 자라도록 양육해가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삶이다 하는 거죠. 저 어저께 고향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갑자기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갑작스럽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슬픔이 많겠느냐 위로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회의 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이제 83살이 되신 분이에요. 장로님 연세 많으시죠. 저희 아버지보다 2살 적은데, 그러면서 목회가 쉬운 게 아니다.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지켜보고 하는 거 보니까 목사라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며. 하여튼 그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그렇게 장로님 가정에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고향교회에서는 참 기쁨이고 자랑이다. 그렇게 하는 장로님의 권면의 말씀도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알아주라는 것, 여기 보니까 알아준다. 그 말은 뭐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 주는 것.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자, 잘 다스리는 장로가 바로 이때는 장로라고 했죠, 그죠?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교회, 서로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수정교회는 서로 기도하고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목회자와 성도가 화목하고 성도가 서로 화목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고 들림받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성도는 한마음 한뜻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화목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 가지 구역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교육부서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다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들이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나눠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리더들이 잘 협력하여서 의논하고 토의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잘 결정하여서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수정교회는 그렇게 서로 의논하고 화목하는 부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칭해 주신대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불화는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불화해요. 사탄 마귀가 와서 자꾸 분란 생기고 파벌 생기고 분쟁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하는 것은 100%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평하게, 내 의견이 좀 안 맞더라도 입을 좀 다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다 말하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싸우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예수님도 무슨 일이 있을 재판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빌라도가 물어요. 네가 왕이냐 할 때 내가 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놓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보면 입 딱 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네가 해줄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네가 뭘 날 놔주냐, 하나님이 날 놔주, 막 이렇게 싸우자고 하면은 더 엉망진창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귀하게 여기고 화평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왜 화목합니까?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니까.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 화목을 잘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들림 받는 자는 믿음이 적은 자를 권면합니다.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권면하면서 부드러운 말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먼저 게으른 자를 권계하는 겁니다. 14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 게으르단 말은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낙오하는 자, 군대에서 훈련 잘 받고 힘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낙오를 해요. 규모 없는 자, 낙오하는 자. 낙오하는 이거 뭡니까?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대열에 흩어지게,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군대 훈련소에 가면은 심리병들이 훈련을 받죠. 처음에는 세상적으로만 살다가, 군대와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훈련 받으니까 오합지졸이야. 처음에는 저게 군인이 되려나 싶죠, 그죠? 그런데 예전에는 뭐 2달씩도 하고 또 6주도 하고, 요즘은 4주 하는데, 그렇게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늠름해져요. 피부도 거뭇거뭇하면서 눈에 반짝반짝 빛나면서 군인답게 되는 거죠. 자, 권계는 권한다, 충고한다.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은 자에게 충고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겸손과 말씀의 순종을 잘 해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 할 때 순종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내가 듣기가 부담이 되어도 힘이 들어도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여 내가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잘 못할 때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멘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도 설교할 때도 아멘으로 하면은 순종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는 겁니다. 14절,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어려운 사정 때문에 낙심해 있는 자, 마음이 약해서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자. 자, 그래서 격려해라,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라.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서로 각자도 힘써 기도해야 되고, 또 약한 자는 용기를 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권면하여서 일어서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요. 여러분, 예레미야 오늘 집에 가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직 어려요. 20살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입에 말을 넣어줄 것이다. 너 옆에 사람들이 너를 손끝 하나 건드리도록 내가 다 막아줄 것이다. 담대하라. 여러분, 믿음이 약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14절,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며, 힘이 없는 자는 육체적인 힘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이유가 뭡니까? 신앙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믿음이 약한 거예요. 내 믿음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고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붙들어 주라. 단단하게 붙잡고 지탱해야 된다. 믿음이 약한 자도 성령으로 단단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약하면은, 자,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하는 사람이 두 가지를 안 합니다. 뭘 안 할까요? 첫째, 성경을 안 읽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약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영의 양식인데, 영의 양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영이 커지고 능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기도의 능력이 생겨서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이 생기는데,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니까 믿음 없을 수밖에요. 그건 정답이에요. 자기가 진짜를 말한 거예요. 그건 겸손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럼 진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성가대, 믿음이 생기려면 뭘 해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창가에 좀 믿음이 생기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 읽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뭐 어떻다 할 말이 아니라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면서 말씀 붙잡고 믿음의 훈련을 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하려면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강수진이라는 사람 아시죠? 강수진, 발레리나 맞습니까? 제대로 지금 제가 이름 말하죠. 강수진.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한지. 발가락이 무슨 나무 매듭처럼 그냥 관절이 그냥 불뚝불뚝 발가락 사이사이가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니까 그냥 여자의 발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다 마디마디가 굳은 살이 빼고 그냥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도 잊어버린대요. 자기도 사람이니까 하다가 그 파트를 잊어버린대요. 그런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몸이 그냥 움직인대. 몸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연습과 훈련이 많이 있어야 자기 신앙이 연단되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을 해야 자라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 주여 내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강하고 크게 장성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겁니다. 14절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죠.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 그래 참으라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 이게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내 힘으로는 오래 참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인내를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복장 터진다 그러지 말고 오래 참아서 그냥 복장 터진다 막 뭐 스트레스 쌓인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꾹꾹꾹 참아가지고 눌러놓지 말고 사람들에게는 참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토하여 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렇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다 기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참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 토하여내고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활에서 선을 따르는 겁니다. 15절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는 것은 옆에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 옆에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라. 모든 신앙생활에서 유익이 되도록 선택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다정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예절과 교양을 바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고린도서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도 품위와 교양을 가지고 하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 예절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성품 훈련도 잘 해야 돼. 성질이 괴팍스러우면 좀 깎아내야 되고 성질이 급하면 좀 잡아 당겨서 좀 늦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다듬어야 선을 이루는 거란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선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들림 받는 자는 장성한 믿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21절 범사가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자,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한다, 불을 끈다는 말이죠. 성령이 소멸되면은, 기도가 소홀히 되면은 성령의 불이 꺼져버려요. 내 심장에서 은혜가 사라져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요. 뭐 해외 나가서 며칠 동안 있다가 보면은 정기적인 기도를 못 하다가 보면은
가슴이 좀 휑한 그런 생각, 그런 때가 든단 말이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힘을 쓰고 잘 하면은 평상시에도 든든하고 은혜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일에 깊이 빠져 있거나 슬픔에 빠져 있거나 다른 일들을 깊이 하다가 보면은 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름을 가득하게 내 속에, 그래야 등불을 환히 밝힐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긴 자들은 사전에 기름 준비를 잘 했어요. 등을 들고 기름 준비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 등을 켜고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름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따라합시다. 기름 충만합시다. 은혜 충만합시다. 믿음 충만합시다. 성령의 불 밝힙시다. 그래서 성령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불을 환하게 밝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뭡니까?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신약, 구약이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있습니까? 오늘 문제지가 제대로 나갔죠? 저번에 한 번은 뒤에 걸 땡겨가지고 해가지고 지금은 잘 나갔죠, 그죠? 잘 받아 쓰고 있습니까? 내가 왜 하나둘 그래요? 옛날에는 하나둘 안 했어. 그런 지나가면 놓쳐버릴까봐 놓치지 말라고 거기가 첫 번째입니다 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설교가 뭐 하나 둘이 어디 있어요? 그냥 쭉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잘 받아 쓰라고 했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죠. 에스겔 13장 2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최고의 예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예언이 다 담겨 있고, 나머지 뭐 우리가 장래 일을 알고 싶으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만 다 읽으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래까지도 우리가 거의 다 자세하게 세세하게는 몰라도 대략적인 것들은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것이 예언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올해 꼭 한번 성경을 반드시 읽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다 버려야 돼요. 성경은 악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라 해요. 신명기 25장 6절, 악을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악을 행한다.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악을 행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악을 행한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증거죠. 자, 그리고 회개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런데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살면서도 그냥 악을 밥 먹듯이 한다면은 이 사람은 가증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란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내게 이것이 믿음에 방해되는 것, 한 번쯤은 괜찮겠지. 오늘 딱 한 번만.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걸 조심해야 돼. 이걸 조심. 그래서 어떤 모양 악이라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들림받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으로 씻을 때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를 보면은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출애굽기 40장 9절,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 구별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관유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말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죠, 그죠? 예배하러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성령의 기름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요청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그러고 예배하는 거죠.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고 그 사람이 거룩하여서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십니다. 23절,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반대로 흠이 많아. 온갖 때가 다 묻었어. 예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흠이 많아.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많아. 때가 다 탁탁 묻어. 옷이 막 찢어지고 빵꾸가 나고 더럽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걸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하지. 예수님을 고민하게 하면 안 돼.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신랑 결혼 상대자를 이제 결혼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또 만나고 있네. 결혼 내일 모레 약속 날짜 잡아놨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도 아니야. 두셋이나 있어.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이 남자도 만나고 이러면은 내가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네, 말아야 된대.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온갖 흠이 다 묻었어. 예수님 오셨는데 흠이 다 묻었어. 이걸 데려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참 고민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흠없게 보존해라. 흠없게 보존. 그래서 성령의 기름으로 씻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오늘 핵심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성령으로 씻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씻어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흠이 없이 되도록 지키고 나가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11조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교회 청소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물론 다 그것도 신앙생활의 부분이라 정말로 해야 되는 것,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은 오늘 4번의 첫째, 둘째,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서 흠없이 잘 보존해서 성령의 기름으로 매일매일 씻으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사람, 주님이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기뻐하며 주님께서 영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들림받는 자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알아주고 화목하고 권면하고 거룩을 지키라.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잘 감당해서 들림받는 신앙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서로 알아주고 화목하고 권면하고 거룩을 잘 지켜서 신앙생활로 잘 감당해서 들림받는 신앙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